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오늘 보면 이 사무엘상 13장에는 사울의 이 블레셋 수비대 공격과 대규모의 블레셋군의 출병으로 인해 이스라엘군이 두려워 떠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이어 사울의 잘못된 제서로 인하여서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는 장면과 사울의 왕의 폐위 예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은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의 실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13절을 보면요, 사무엘은 사울을 책망합니다. 13절을 제가 공독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여기서 우리는 사울이 스스로 번제를 드린 근본적인 이유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이 스스로 번제를 드린 근본적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7일을 기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무거웠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스스로 제사를 드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사울은 백성들이 자기에게 떠나는 것이 두려워서요, 또한 블레셋이 공격해 올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스스로 제사를 드린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 제사를 드리면서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은 어겼으니 이것처럼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로 인하여 그는 망하는 길에 들어서고 만 것이죠.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택해 놓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기로 작정하셨다고 해서 그를 당장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여러분께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요, 하나님은 당장 사울의 잘못에 대해서 벌을 집행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다고 하시고도 사울을 바로 폐위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다음 왕인 다윗에게 기름 부으신 것도요, 사울이 이 범죄가 아닌 다음 범죄로 인하여 다윗에게 기름 부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범죄하여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죄인에게도요, 그 죄에 대해 해당하는 형벌을 당장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요, 집행유예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긍휼과 은혜가 넘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은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실수투성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긍휼과 은혜로 우리를 대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모든 인간이 실승투성이고 죄인인데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합당한 자가 어떻게 택하실까? 어떤 방법으로 선택하실까? 14절을 보면요,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의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곧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 그렇지 아니하는 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사람의 혈통이나 출신, 외모, 직책 이런 것이 변수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가 곧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나중에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선출할 때요, 사무엘이 다윗의 장형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들어하자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죠?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난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해서 결국 이세의 막내 아들이 다윗이 다음 왕으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시편 78편을 보면요, 땀 냄새와 같은 오물 냄새가 진동하는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자 중에서 부르셨다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돈이 있느냐 없느냐, 외모가 출중하느냐 못하느냐, 가문이 좋냐 나쁘냐, 학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맞는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당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발견했을 때 이방 기생 중에 라합을 찾아내시고요, 기생의 아들 중에서도 입다를 찾아내시고, 발가는 데서 엘리사를 찾아내시고, 뽕나무 배양한 중에서 아모스를 찾아내시고, 어부 중에 베드로를 찾아내시고, 세리 중에 마태를 찾아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의인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면 그가 어디가 있다 해도 못 찾아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는 자신이 외모로나 학벌이나 문벌로나 어떤 면이 있었든지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다고 한탄하거나 좌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는 어떤 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며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거룩한 하루를 보내는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은혜의 주님, 긍휼의 주님, 주님의 택하심이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깨닫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택하심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